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담임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시작하면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우리의 삶의 현장과 세상의 모습은 방금 여러분들과 나눈 시편 46편의 말씀과 같이 요동치고 혼란을 넘어 환난과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서는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통화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또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대만을 향하여 계속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고,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향하여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코로나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삶의 모든 요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감사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요동치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 대신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 굳건한 나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시리즈 요동치는 세상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무리하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의 어쩌면 주요 인물인, 아까 전도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이제 16절부터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등장하기 전 마지막 사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습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울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왜 저럴까 싶은 마음도 들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나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 16장의 1절을 시작을 합니다. 1절은 사울이 누구인지, 어떠한 정체성으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인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잘났기 때문에 세워진 왕이 아닙니다. 그가 노력해가지고 한국가를 정복해 나가면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국가가 형성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사무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름을 부음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출전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왜 아말렉을 쳐야 되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막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던,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옆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내려가지 못하게 들고 있으면서 전쟁에 승리했던 그 전쟁. 근데 그 전쟁을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모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죠.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위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그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신명기 25장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쳤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방해한 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정면에 서서 너 여기 못 지나가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데 이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대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친 사람들이 뒤로 낙오를 하겠죠. 그 뒤에 지쳐진 사람들을 비겁하게 뒤에서 쳐서 모조리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아픈 역사예요. 아말렉 족속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족속이고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족속이었습니다. 한 구약학자는요, 아말렉 족속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된 원수를 상징한다.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는데요, 아말렉에 대해서 미스테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어느 지역에서 살았는지, 어떠한 국가를 형성하고 살았는지 정확한 기록을 많이 찾을 수가 없대요. 아말렉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었어요. 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에게 가시와도 같은 존재인 아말렉을, 또 역사 속에서 큰 아픔을 가져다 준 존재인 아말렉을 하나님은 이제 진멸하시고자 사울을 보내십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의지로 시작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말렉을 치고 전쟁에서는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됩니다. 진멸한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언제 쓰였냐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많이 쓰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헤렘해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 단 하나도 남기지 마라.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땅을 헤렘해라.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라고 했던. 근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키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아말렉의 역사를 알았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분노를 가지고 아말렉을 그 땅에서 지워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의지의 전쟁이 아니라 이전에 자신의 왕권 안에서 자신의 임기 중에서 해오던 주변국들과의 전쟁들과 똑같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52절에 보면요,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이었던 시기는요, 계속해서 뭐만 있었어요? 전쟁만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계속 이겨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울에게 전쟁은 별것 아닌 거였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업적을 늘리는,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자신의 왕권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하는 수단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몇 구절에서 그 증거가 되는 말씀들을 우리는 함께 발견할 수 있는데요.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사울은 좋은 것들을 아깝게 여겼다. 이전에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뭘 취해야 되죠? 전리품을 취해야 돼요. 이게 전쟁의 배상금이에요. 전쟁을 해서 이겼을 때 우리 팀도, 우리 병력도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손해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전리품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많이 취해야 돼요.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아깝게 여깁니다. 12절에 보면요,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웠대요. 거기에 자기 이름 새긴 거예요. 사울이 여기서 승리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전쟁에서 자신의 이름이 담긴 승전비를 세웁니다. 19절에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았다 하고 있다. 사울은 분명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이제 스스로 왕의 위치를 누리고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스스로 왕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며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시죠.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표현은 나눌 말씀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 다 나누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나타내고 있어요. 한탄하시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가슴 아파하시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밤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갔고 그 군인이 있어야 할 전쟁터에 들려야 할 소리라고는 말 울음소리 정도 들려야 될 그 전쟁, 그 병영에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정체를 묻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다 진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을 꾸짖으며 사울이 왕이 된 그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사울은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겼죠.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꾸짖는 사무엘을 향하여 사울은 다시 한번 변명합니다. 몇 절이냐면 20절입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아말렉 아각도 잡았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 진멸했고 좋은 것 남겼다.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언자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 남겼습니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울의 변명을 들은 사무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을 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3절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억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다먹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사울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첫 번째는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족속을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만 진멸하고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들은 소유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했다고 사무엘에게 말하지만 18절의 사무엘의 말과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는 장면을 보면 사울은 적당히 전쟁을 하다가 왕을 잡으면서 아각을 잡기 시작하면서 전쟁을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18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울은 진멸할 때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왕을 잡으면 전쟁이 끝납니다. 아각을 잡았을 때 자신이 보기에 좋지 못한 것들은 쳐 죽이고 좋은 것들은 자기가 소유한 걸로 했을 때 사울은 자기의 생각에서 전쟁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다윗이 아말렉 족속에게 당하고 다시 아말렉 족속에게 복수하는 점, 아말렉 족속이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십니다. 내 안에 죄의 쓴 뿌리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것을 제가 나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 하나씩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좋게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기복신앙들, 고지론들,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좋은 위치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성공해서 높아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이미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말렉, 다 진멸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아말렉, 내가 소유하고 싶은 아말렉,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인지 알지만 포장하고 싶은 그 아말렉과 같은 내 안에 쓴 뿌리들을 오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18절에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싸우러 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아말렉을 지워버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하루 기도한다고 내 안에 아말렉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아말렉을 진멸할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하지 말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싸우는 거죠. 죄와 싸우고 내 욕심과 싸우고 나의 옛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며 나의 옛 자아를 부르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아말렉과 끝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을 때 그 남은 아말렉 족속은 아까도 말했듯이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후대에 유대민족을 멸절하려고 했던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각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까지 이어집니다. 그 하만은요, 아각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아말렉 족속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진멸하지 않은 이 아말렉이 어디까지 괴롭힙니까? 에스더서의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의 유다민족을 끝까지 멸절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의 이야기도 사무엘이 아각 왕을 쳐 죽이면서,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다윗이 아말렉을 쳐 부수면서, 에스더서의 하만의 이야기에서도 멋지게 하나님은 승리하시지만 진멸하지 않은 아말렉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말렉과 끝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안에 아말렉을 지우길 원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1절에서부터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도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사울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읽어 행동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왕권만 가지고 누리며 즐거워하며 그에 취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언자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울은 한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려 전쟁도 치렀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언자 당신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을 다른 민족의 우상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뭘 봤어요? 저 민족의 우상은 어떤 모습인가? 저 민족의 우상은 어떤 모습인가? 다 봤어요. 그런 이 민족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전리품을 그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요,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으려고 어떤 나라의 왕들은요 자신의 아들을 몰래에게 갖다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사울이 본 거예요. 아, 하나님 만군의 주, 전쟁의 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냥 신 정도로 여겼던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제사 정도 드려드리면 되는, 그래야 자신의 왕위가 좀 빛나게 되는 어떠한 도구로서의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말에도 자신의 체면을 다시 세우기 위한 도구로서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 주님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마음도 잊어버리고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잘 들으십시오, 제발 좀 잘 좀 들으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에 순종의 제사보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같이 제사 정도 드려드리면 기분 좋아서 비 내려주고, 제사 정도 드려드리면 기분 좋아서 풍요를 허락하고, 제사 정도 드려드리면 기분 좋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그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죠.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 해주시겠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주님이 내 삶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우리의 교회에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는 생각하지 않고, 주님 내 삶에 이게 필요한데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 이거 해주시겠어? 주님 내 삶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싶은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하면 주님 나에게 이거 허락해 주시겠어요? 라고 주님과 딜하고 계시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하죠. 이거 하면 이거 해줄 거야 엄마? 이거 하면 이거 해줄래? 점점 커가면서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은 잘 타일러서 해주죠. 근데 만약에 대학생 된 아들이 엄마 나 B 이상 받으면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용돈도 끊어버릴 거야. 그렇게 말을 하겠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수록 우리가 어린 신앙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어린아이죠.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수록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사울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주님
치는데 왜 쳐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도 우리는 몰라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주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고 싶다고 말하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원문교회에 청년으로 등록을 하고 나서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그러고 안 하겠다고 줄여달라고 등등등 어떻게든지 이것 좀 피해보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겠다라는 말은요, 난 주님 알기 싫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으신데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만 주님에게서 뽑아내길 원합니다. 나 요만큼만 읽으면 안 돼요? 나 이 정도만 하면 안 돼요?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지 내가 원하는 말을 주님께 들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건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한 문장을 쓰고요 30분을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다음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다시 할게요. 많은 분들이 주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거 어떻게 더 풀어서 설명하지? 라고 30분을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한 번에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는 전적으로 내 입장에서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하지만 직통대시 원하시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알려주시고 심지어 제발 귀에다 대고 주님의 음성으로 좀 이게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땡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육성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신 분 계신가요? 없을걸요. 왜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뭔가 생각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건 나의 기대입니다. 주님은 이미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 속에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우리의 영혼에 선포할 때에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기타를 처음 배웠습니다. 하나도 안 돼요. 2달을 하고 3달을 하는데 연습도 잘 안 했지만 곡 하나를 못 치는 연속해서 G 눌렀다가 다시 한참 생각해서 E 마이너 눌렀다가 다시 뛰었다가 한참 생각해서 어디지 해서 그 한 2달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매주 가서 레슨을 받고 나름 매일 연습을 했는데 이게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게요. 어느 순간 돼요. 천천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읽혀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순간까지를 가고 계시는 중.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성령은 우리를 기억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묵상하고 파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점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것, 듣지 않는 것은 내가 다른 점쟁이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과 같다. 주님 말씀 듣지 않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고집은 주님이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 전체 통독을 하시는 분은 이번 주 레위기를 읽으셨을 건데, 레위기에 보면 혼백을 불러내서 점수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죽이라, 죽는다.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음인 거죠. 사랑하는 가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인 이 말씀을 읽고 거역하지 끝까지 따라가고 순종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서 15장을 통해 요동치는 세상 굳건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장인 15장을 보면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아말렉을 없애는 것이고, 둘째는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2022년은 희망찬 해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2022년은 전혀 희망차지 않습니다. 2023년은 더 희망차지 않습니다. 2024년은 희망이란 단어도 끊기 힘들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요동칠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로 이 세상에는 희망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야, 그나마 이게 좀 희망 아니냐? 이 주식이 좀 희망 아니냐? 이 비트코인이 좀 희망 아니냐? 야, 이것 좀 하는 게 희망 아니냐?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야, 이 아말렉 중에서 이건 진멸해, 이건 취해 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 굳건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